소지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번뇌장, 우리가 제일 2장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하나 써도 좋은 논문이 나올 겁니다. 소지장은 법집이 미수이고 번뇌장은 아집이라 그랬죠. 그죠? 사실은 아집은 이렇게 극복하기 버릴 수는 있어도 법집은 또 버리기가 더 힘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정, 치, 만 등이 체가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훈정, 반야하고 반야를 갖다가 이렇게 훈정한다는 것은 뭐 쌈탈하고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이 무명을 밝음을 떠나니까 무명이 된다는 거죠. 어둡게 한다는 거죠. 법집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리는 걸 갖다 소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능어문경 천석에서는 법집에서 일어나는 아만심이 이에 속한다. 백화주에서는 리장이라고도 한다. 아까는 번뇌장은 사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진사혹과 무명혹에서 생긴다. 진사혹은 일체 외경이 모두 본체가 드러낸 것임을 알지 못하여 일어나고, 이건 무슨 소리죠? 진짜는 이게 먼지 진짜에다가 티끌 진짜에다가 모래사자잖아요. 진사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혹인데, 일체 외경이 모두 본체가 드러낸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자주 쓰던 말이잖아요. 일체 유심조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우리 몸,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지만 우리 본심을 본체로 보고 이렇게 일체의 외경은 연에 따라가서 변해가는 현상이잖아요. 제가 열애장 설명할 때 불변수연하고 수연불변한다. 그러니까 본체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열애장으로 전부 해양돼 버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일리만수, 하나에서 만 가지 다른 것이 나오고, 그리고 만법길이다. 만 가지 그 일들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진사혹은 모두 본체가 드러낸 것임을 알지 못하여, 여기에서 본체는 우리가 진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열애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본체를 봐야 됩니다. 무명혹은 일체의 수정적 경계가 일종의 망식임을 깨닫지 못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해 가는 경계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수행 단계 52나 또 어떤 데는 55위도 해놨는데, 그 단계별로 들어가는 그 경계가 일종의 망식임을 깨달지 못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꾸 이 수행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지금까지 그걸 방편으로 쓰고 있던 상대적 거는 전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강을 건넜으면 어차피 배는 버려둬야지, 강을 건너고 나서도 배를 잊지 못하고 들고 다니려고 하면 그보다 더 고통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능경표에서는 또 그거 해놨는데, 그 밑에 각주 이제 4번을 위에 그 설명을 두 가지로 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장의 별명은 이게 사장이고 소지장의 다른 이름은 리장이다. 그리고 기능은 이게 번뇌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일들에 대해서 일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범부들이 좀 버벅거리는 거고, 이제 소지장은 이 일 처리하는 거는 하는데 이치에 좀 얻어먹고, 그리고 포살들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일반 포살들도 이 소지장까지 없애져야 이제 이게 다음 경지에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밑에 단후, 제가 또 한글로 이상하게 해놨네. 거기 요 아공을 갖다가 여기 끊고 나면은, 말하자면은 번뇌장을 끊고 나면은 아공임을 여기 뭐 생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하자로 고쳐 주십시오. 예. 아라는 것이 공한 것을 갖다가 깨달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지장까지 끊고 나면은 법공을 갖다가 이제 정득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보면은 이게 번뇌장에 대해서는 번뇌장이 뭐라는 것을 알기는 쉽지만은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게 아집이 내 아집이 어떤 거라는 걸 알기는 쉬워도 그 아집을 끊기가 어렵다는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해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소지장은 알기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이거는 끊기가 쉽다. 예, 그렇게 이 보살 경계에 들어가 가지고 소지장을 알고 나면은 이렇게 끊기가 쉽다 그럽니다. 제가 아직 저는 보살 경지에 못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가 조작하여 분별하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견이나 개금치견에 있는데 잘못된 견해에서 이제 온다는 거고, 이문구생사혹이라, 이거는 법계가 돌아가는 모든 그러한 그걸 보고 일어나는 그 사혹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나중에 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번뇌장은 조금 이렇게 거친 걸고 소지장은 미세해가지고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우리의 업을 갖다가 알라 그러면 어느 경지에 가야 업이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앞으로 경전에 나오는데, 능경에 나오는데, 보살도 완전히 업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등각보살도. 그러니까 업장소멸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 좀 있으면 정확하게 등각보살도 그래가고 부처님이 돼야 완벽해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 정득하고 깨달았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깨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가를 갖다가 이제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전부 다 어느 날 몰로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지는 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위에 두 장애의 얽매인 까닭은 번뇌장과 소지장의 두 장애의 얽매인 까닭은 동요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는 심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요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은 것은 여기는 적상이라고 되어 있거든, 원문에는요. 적을 갖다가 동요가 없음이요 상은 생멸이 없음, 적연부동하는 상주진심이라고 능엄직해에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능엄직해는 손중하 거사가 능엄직해라고 해가지고 이 능엄경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산화되고 나서는 홍콩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홍콩에서 그 제자들이 손중하 거사의 제자들이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책 참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간략하면서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것더라고요. 동요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는 심성을, 그럼 이게 밑에서 이야기한 대로 상주진심. 상주진심은 우리가 능경 견도본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도 반연심을 자기 상주진심이라고 여기고 그 반연심을 옥이야 금이야 지금 자식처럼 아끼서 그렇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반연심은 상주진심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뭐 초월 심리학 같은 거는 전부 반연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철학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는 거는 반연심 그 수준을 사실 벗어나지 못하는데 요즘은 좀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초월 심리학 이름을 붙여요. 뭐 트랜스퍼런트, 뭐 사이콜로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미국에는 그게 굉장히 성해가지고 혹시 기회 있으면은 켄 윌버라고 그분이 저작한 책이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경계라는 것도 되어 있고 제가 사는 책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쪽에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거기에서는 거기 상담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켄 윌버 책을 많이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 무경계라는 말은 뭐죠? 그분이 이제 그 책 낸 것 중에서 가장 좀 얇은 책이 무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죠? 허공에 경계가 있습니까? 없죠. 경계가 없으면 뭡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제. 그게. 지금도 제가 사실은 그 석사학위 논문은 하도 오래돼서 안 읽어보다가 요즘 공장에 가니까 논문집이 하나 있길래 그걸 읽어보니까 그때도 이게 이제 전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각자가 이 부처라는 걸 잊지 말자.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걸, 똑같다는 걸, 결국 하나라는 걸 갖다가 이 점에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진각국사의 처음이자 끝까지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울 선사는 가장 큰 것이 성교 일치를 갖다가 많이 주장하셨는데 그 수제자인 진각국사는 우리 거기 염송 뭐죠? 그 책 이름이 공안집 있잖아요. 공안집을 갖다가 집대성하는 스님이 진각국사거든요. 진울선사는 그 공안집을 집대성하지를 못했고 그 제자가 이제 집대성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조계종에서 하는 가나선거는 종조는 어떻게 보면은 진각국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진울 그 대사님은 선교 일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굉장히 그걸 배척하죠. 예. 그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정론에 보면은 그 성철 스님이 많이 그 나무라고 뭐 심지어 이 종밀 스님에 대해서도 종밀 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선교 일치에 비슷한 그 진울 스님은 보면 종밀 스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중국에. 그런데 종밀 스님도 상당히 많이 비평을 하신 분이 우리 성철 스님인데 그걸 참고로 아시고 나중에 한번 성철 스님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래께서는 헐벗고 궁핍한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밝고 묘한 마음을 밝혀서 저희 도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지극하게 이렇게 지금 부처님에게 원하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루겠다는 그 견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견성해갖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견성은 열애장성을 말합니다. 그 열애장성의 개념을 여기서는 자꾸 견성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로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여기에서. 예. 과연 견성이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말하자면 열애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10가지로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경전에서는 견성의 단계에서는 어떻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했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읽으시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제가 그 해설을 갖다가 그냥 존자가 출가 후 부처님의 총애로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고 청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장 잘못된 수도이다. 청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행인은 반드시 자수자성해야지. 스스로 닦고 스스로 정득해야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또한 열애의 신통력도 안한을 대신하여 수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 이게 부처님도 스스로 닦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자가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인해 능추심은 분별 반연으로 무엇을 따라다니면서 일으키는 것은 분별 반연으로 실로 측정하지 못하며 허망함만 불러 일으켜서 상주할 수 없음을 알고 적연부동한 상주진심을 깊이 찾고 있는 대목이다. 네.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도 일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열애께서 즉시 가슴의 만자에서
우리 이제 절의 상징적인 표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자에서 보배로운 강명을 용출하셨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마에 백호를 왜 찍어놨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저는 부처님의 이마에 이제 백호를 찍어놓고 우리 인도나 브라만교에 이런 데 보면은 이 백호에서 막 빛이 나오는 거 이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게 과연 제자리인가? 참선을 해보면 그 자리인가? 그게 여기에 백호만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자리 같으면은 집중해갖고 머리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이제 도반님들도 한번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실제 지금은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고 말세가 와가지고 인받은 자만 다 구제된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실제 요한계시록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참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그게 비유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독가스 이게 가스에 의해서 많이 사람이 상한다고 해놓은 것도 현실로 자꾸 다가오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이게 전염병 이렇게 도는 것도 사실은 그 징후의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요. 예. 저는 이제 이 전염병 돌 때 굉장히 좀 냉담하게 제가 그 이야기할 때 대한 게, 인간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인간들이 살처분을 얼마나 했냐고, 그 업이 어디로 가냐고, 수억의 그 닭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살아있는 거 그게 구더기 파갖고 그냥 묻어 죽였잖아요. 그게 어디로 갔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울고 있더라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 그걸 그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선회를 갖다가 생걸 잡아가 생선회 이렇게 생거해 놓으면 푸득푸득 하면 꼬리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불떡불떡 뛰고. 그걸 보면 아무 말씀도 못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 달라이라마 존재하면 저기 내 부모였을 건데 하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그래서 저는 사실 살처분 할 때 제가 연대 상임 대표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연대 사무실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반대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정부 시책이니까 그대로 다 하는데, 그때 살처분 많이 한 사람 치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진짜 그 후유증이 많거든요, 그거에.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지하로 내려가고 우리 지하수를 다 진짜 오염시키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이제 이게 못 꾸미면 이제 포도청이라고 시키면 하긴 하는데, 진짜 밤에 막 꿈에도 다 나타난대, 그게 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대자연사랑 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장이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실제 육식을 이제 왜 안 하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토살장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소의 모습 봤냐고 제가 묻거든요. 실제 들어갈 때 다 눈물 흘리고 들어가 뒷걸음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그거 하려고 요즘 전기 충격을 줘가 죽이잖아요. 고통 적게 준다고. 그런데 이미 그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는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화났을 때 피를 빼보세요. 피가 얼마나 엉키가 있고 색깔이 검어지가 있는지. 즐거울 때 하면은 분홍색인데 우리가 화가 많이 나고 막 그러고 나서 피 검사해 보면 확 다르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 온몸이 독소로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 고기 잡을 때 꼭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잡는다. 그 제사 지내지 않는 고기는 안 먹잖아요. 지내기 전에. 그게 이제 고맙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고맙다 그러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슬람교 그 음식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슬람교에 대한 그 음식만 파는 데도 있고, 식당도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TV 프로에 보니까 술록을 갖다가 잡는데 해놓고 전부 다 제사를 지내더라고, 옆에서. 그러니까 진짜 진솔하게 제사를 지니까 술록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전혀 눈물도 안 흘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걸 목숨을 끊어갖고 하는데 그만큼 두려움도 없게를 하고 그거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그 이치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서 큰 나무 벨 때 꼭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베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동티 난다 그랬잖아요. 큰 나무 베면은 직사하든지 아니면은 뒤에 병이들이 죽는 게 흔히 있기 때문에 나무도 생명이거든요. 자기 방어 거기에 있다고. 그걸 갖다가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면은 사람이 다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강산도 하고 있지만도 온천을 많이 팠어요, 제가요. 성모도 혹시 온천 가봤어요? 보문사 앞에. 그거 원래 제가 했거든요. 한 15년 이상 제가 운영하다가 다른 데 넘겼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럼 제일 많이 판 거는 1580m까지 파봤거든요. 그 성모도에서. 그런데 9개 팠는데 9개에서 다 물은 뜨거운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파면서도 내가 이거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실제 지하를 많이 파는 거는 지하 그 물이 제대로 흘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중간에 막든지 그 물줄기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석산하는 분들 치고 후손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석산하는 분은 실제 뭐 돈도 많이 벌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석산한 분들은 거의 다 후손들이 일찍 죽거나 이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싸움질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그런 것도 이게 원인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게 자연이 이거 전부 이 산의 이것도 흐름도 그대로
그렇게 생겨야 되기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가 임의로 끊다 보면은 그 흐름이 에너지 흐름을 갖다가 차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가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 그 큰 바위 같은 거 건드릴 때는 꼭 죄를 지내고 건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모도 거기 산 중턱을 이제 절단해가지고 거기 집 짓는다고 할 때는 스님 모시고 가가지고 죄를 올리긴 했는데 이제 또 올리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은 없이 잘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궁극적으로 쭉 보니까. 그래서 손을 떼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는 부동산은 처분을 못 했는데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물이고 그래서 보문사 스님들은 자주 와서 모욕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무료 목욕을 제가 시켜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군에서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것이 다 연계가 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을 해치가지고 내한테 좋을 거는 없고 내가 마음이 편하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편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닫고 보면 이게 그게 그 소리였구나.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걸 우리가 억지로 나누어 가지고 나눠지면은 상대방의 걸 내가 좀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치장은 하지만 소위 착취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일반 사람들은 여간 그 수행해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자도 우리의 얼굴의 모양을 보면서 만자를 자꾸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만자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충 이해가 갈 겁니다. 그 중심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하면 호흡이 자연적으로 길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게 하고자 하지 않아도 길어집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왜냐하면은 저도 이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치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야기해갖고 제가 잘못 깨달은 걸 전하면은 오히려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각자가 호흡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가 호흡을 하면 좋은지 우리가 이래가 코끝을 보라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이것저것 전부 다 해봐야 돼. 해봐야 되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관세음보살 대신에 옴마니 반매옴 하시라고. 그거는 진짜 정근을 해보면 금방 다 느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자가. 그래서 왜 우리 몸에서 기운이 그 만자에서 나오는가? 왜 예수님이 그걸 모든 그 중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하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가? 그 십자가, 우리 만자 거기에 대한 그 연구를 좀 많이 각자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천색으로 그 이제 찬란한 빛이 놓은 게 모든 또 이 시방의 온갖 보배로운 국토에 계신 모든 열의 정수리를 두루 비추시고 다시 돌려 안항과 대중에게 비추셨다 해놨으니까 지금 모든 국토에 온갖 보배로운 국토에 계신 모든 열의 정수리는 여기는 불세계에서는 이게 뭐 별자리에 있는 거 다른 태양계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열애들도 한 자리에 다 이 능은경을 듣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그게 온갖 보배로운 국토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태양계가 밑에 있다 그랬죠. 우리 삼천대천세계라고 했잖아요. 한 태양계가 천 태양계가 뭐 소천, 뭐 중천이 100만, 그러면 10억 개. 태양계가 그 당시에 한 10억 개라고 봤으면은 이것도 태양계도 계속 이게 태양계라는데 이 우주도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 인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 태양계도 아직까지 다 섭렵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를 말씀하셨는지 그런 걸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진짜 고맙고 참 위대한 우리 스승이라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밤으로 되면은 별들이 많이 반짝였거든요. 요즘은 뭐 먼지도 많고 그래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왜 유성 그 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게 그게 언제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그게 별빛이 없어지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요즘 학자들에 의하면은 금방 떨어진 것도 가까운데 그 별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미덕 광년 전에 이미 떨어진 걸 갖다가 그 빛의 속도로 우리한테 온 게 미덕 광년 전에 없어진 그 불빛이 우리가 앉아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별 그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게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천문학 그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그거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면 천문학도 상당히 그렇게 공부하시기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견성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견성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10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요 한 가지만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로 견성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변의 그 마음이라는 걸 설명을 해놨는데 밑에 그게 능엄경토의 각주 9번을 한번 봐주세요. 즉 견성이 바로 견이 바로 마음이라는 걸 밝히다. 이렇게 이제 했고 부처님이 손을 들어갖고 이제 주먹을 쥐었다 펴었다 이래 하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 무아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난이 이제 비유적으로 또 답을 하고 아난이 이 이제 답을 한 걸 다시 부처님이 또 봐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아난이 또 자기 생각을 또 이제 부처님께 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6회에 걸쳐가지고 이걸 이제 질문하고 다시 부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견성이 바로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가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진짜 자상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게 법의 깃대라 그러면은 밑에 10번 한번 보면은 그 입정 최사라고 해놨죠. 그 올바름을 세우고 삿된 것을 버리다. 그러니까 법당이라는 것은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파사현정의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파사현정 소리는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소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발음을 세우고 삿된 걸 버리다. 여기서 삿된 거는 뭘까요?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삿된 거는 일체의 상대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다 삿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파사현정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아르마리로 우리의 사량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그걸 떠나서 이제 일체의 대상과 나를 구분하는 것. 이게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견해를 그걸 전부 삿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옳고 그런 거 거기에서 매이면은 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절집안에서도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갖다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그게 이제 참, 우리 불교가 이렇게 태화되는 그 책임은 사부대정이 다 함께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행을 하시겠다는 스님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 스님들 앞에 계시는 데서 죄송하지 말씀인데, 실제 이 대만 같은 데서 스님들이 지나가도 전부 다 합장하잖아요. 대만만 가도. 그리고 뭐 식당에 들어가도 스님 들어가면은 식사 대접을 해주고, 대만 가서 스님들이 있는데 고기 같은 거 시키면은 대부분 식당에서 그거 거짓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포교사 조계종 포교원에 포교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교사단장하고 여러 사람이 스님들하고 가가 불광사하고 뭐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 날, 야, 우리 기름기 있는 거 좀 먹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포교사단에서도 그걸 좀, 그래도 여기 그 좀 미리 내용을 알았으면은, 대만의 어떤 습속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리 사실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걸 다 시켜놓고, 그게 이제 스님이 온다는 걸 모르고 이제 그것은 준비를 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니까, 스님들이 들어오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음식을 전부 다 걷어들여가 다 없애버리고, 잠깐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새로 딱 다 내놓고, 스님들 자시는 거는 또 이렇게 이 돈을 안 받고, 그래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저도 사실은, 한 10년 됐나요? 스님들하고 미얀마를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야, 불교 사장일이 오느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당신은 따라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하면서, 이 오신채 들어간 것도 안 먹고 자꾸 가리니까
상당히 불편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미얀마 같은 데는 사실 그래도 그 소승불교에서는 스님들 고기 자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쪽에 어디고, 티베트 불교도 이제 고기 자시는 분들은 많이 자시더라고요. 전에 링림포체 이제 한국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식사를 하니까 이 불고기를 잘 자시더라고, 그쪽에는. 그런데 이제 요즘 달라이라마는 이제 자꾸 그 먹지 말라고 이제 교시를 많이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와서는. 그게 수행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실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거 못 먹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불교가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5개라도 지키는 그 불자들이 많아지면은 이웃에서 저절로 이래 머리 숙이고 찾아오는 그런 신도들도 많고 동료 우리 신도들도 많지 않겠나. 너는 뭐 절에 다닌다면 온갖 짓 다 하냐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 불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신도들도 이제 사실 처신해주고 조심들 해야 되거든. 그런데 실제 이제 제가 연대 거기에서 상임 대표하면서 이 활동가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이게 스님들의 그 교단 자정을 이렇게 외치려고 그러면은 교단 자정을 외치는 그 사람이 벌써 깨끗해야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힘이 나는데, 이거는 뭐 있다 그러면은 술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고, 그러면 회의만 했다 그러면 끝이야. 이제 술자리고 고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너가 무슨 놈의 교단 자정센터를 운영하겠냐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굉장히 듣기 싫어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저도 3년 딱 끝내고 그냥 그만두고 나왔는데, 성가나 제가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요거는 비교한 요 이야기들은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강좌에서 제가 다시 또 좀 추가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공부한 걸 갖다가 집에 가셨어도 아까 같이 읽어본 걸 좀 읽어보시고, 또 혹시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좀 미진한 게 있다 싶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수성하기는 한데 쉬운 말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서양에서 그 서적들이 우리 경전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하게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은 분석해보니까 결국 이거는 둘이 아니더라. 실제 이 물건을 쪼개고 보니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너진, 말하자면 그대로 허공의 이웃, 거의 허공에 가까운 걸로 보니까 그게 공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구사론에 보면은 그게 이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게 이너진을 그 안에, 이너진 안에 7개의 또 뭐 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깨고 나면은 허공이 된다고 구사론에 나와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유식론에서는 무슨 소리야,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인데 쪼갤 공이 따로 뭐가 있냐고 이제 또 이제 같은 세친 스님이 지은 구사론이고, 그것도 이쪽에 유가론이지만도 그게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세친 스님이 무착 스님 형한테 이제 그 교화를 받아가 소성에서 대성으로 와서 보니까 소성은 다 상대적인 그러한 색이 따로 있고 공이 있다는 그런 관념에서 많이 연구가 된 게 구사론이 굉장히 그 잘된 책입니다, 사실은. 구사론은 보통 스님들이 몇 년 공부한다고 그러죠? 7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구사론은 뭐 5년인가 7년 해야 되고, 유식론은 그 구사론 하고 나면은 유식은 3년만 하면 반만 해도 그거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사론 공부했다가 이제 유식론 공부하고, 유아 유식 그래 공부하고 그럽니다. 자꾸 중간에 좀 설명을 보충하고 또 옆길로 좀 나가다 보니까 본문에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본문 이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도 더 요 봐가지고 좀 추가했으면 싶은 거는 다시 또 준비해 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